제가 어제 저녁에 인티메이트 쉐어링 그룹, 우리 ISG 모임이 4그룹이 있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남자들 모이는 셀터치, 이철홍 집사님이 이제 인도자로 있는 셀터치 모임에 어제 참석을 했었습니다. 말 그대로 셀터치, 참 가슴이 터치될 만큼 은혜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보통 남자들이 기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모임 가운데 자발적으로 모여서 남자들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쉐어하고, 그리고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아름답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어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에버그린 장로교회가 앞으로 비전이 있고 꿈이 있구나, 이 남자들이 기도한다는 모습, 참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이는 교회 모임뿐만 아니라 이런 스몰 처치, 작은 교회 모임, 이런 모임들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속에 있는 이런 깊은 이런 영적인 이런 교감들이,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교회 하면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에클레시아. 이 말은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는 것이, 교회는 가면은 거룩한 사람들이, 아주 이런 사람들만 모여서 거룩하게 생활하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물론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밭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기 위해서 좋은 밭을 갈고 딱 준비해 놓은 밭과 같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것이 싹을 틔우고 잎을 내고, 그리고 나서 꽃을 피워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이 교회요 밭이듯이 이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밭을 잘 준비해서, 원래 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곳이 교회인데,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는 사단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밭을 잘 갈아서 잘 골라놓고 씨를 뿌리려고 하면은 저녁이 되면은 밤이 되니까 사단이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버렸어요. 바로 교회란 그런 곳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좋은 열매들을 올려드리고, 참으로 알곡들이 연걸어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통로와 같은 곳이 교회인데,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곳이 교회인데, 이 지상교회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사단의 공격이 가장 심한 곳이 교회입니다. 왜?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영광 돌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면 영적인 전투장이라고 보면 돼. 더 나아가서 전쟁 중에서도 가장 최전방 전선이 어딘가 하면 교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을 최전방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최후방으로 생각하고 오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최후방, 가장 안전한 곳이라면 사단이 이곳을 공격도 안 합니다. 그냥 놔둡니다. 영웅은 전시에 납니다. 영웅은 전시에 나요. 전쟁터 최전방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면 그곳에서 진짜 영웅들이 탄생합니다. 그곳에서 승리의 기쁨은 그곳에서 나는 거예요. 후방에서 맨날 놀다가 있는 사람은 전쟁 승리했다 그래도 그것이 이겼는지 졌는지 그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전방에서 총알이 빗발치는, 폭탄이 터지는 그곳에서 살아나고 그곳에서 승리한 그 사람들은 그 전쟁이 끝났을 때에, 승리했을 때에 그 감격과 그 평화와 그것을 전체를 맛보는 겁니다. 바로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단은 모든 포와 총구를 전부 어디에다
집중시키는가 하면 교회에다 집중시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온다면, 교회가 온다면 교회에서 어떤 사단의 괴계가 있고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이 사람이 내가 최전방에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미리 전부터 총을 준비하고 갑옷을 입고 철모를 쓰고 싹 준비해서 나가게 된다면, 아마 긴장해서 딱 나가게 된다면 그곳은 능히 승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전방에 나가는데도 지금 최전방에 전선 나가면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런닝거 차림에 그냥 쓰리바 끌고 총도 없이 그냥 갔다가는, 이거는 그냥 가자마자 그냥 완전히 시험 들고 상처받고 전사해 오는 거예요. 전사. 이 시대에 가장 성도들이 가장 전사가 많이 일어나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이 시대 교회에서 많은 전사들이 나. 교회에서 가장 많은 상처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가장 상처 많이 받는 곳이 어딘 줄 알아요? 교회예요. 교회. 왜 그런가 하면 그만큼 사단의 공격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마음껏 써서 하나님께 천국 창고에 그 열매를 돌려드리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원하는 만큼 사단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영광 못 돌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참으로 이 사단은 모방의 천재입니다. 모방. 변장의 천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사들이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사단도 변장을 하죠. 그래서 사단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합니다. 이 성도들을 넘어뜨려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먹이고 우리를 살립니다. 사단도 빙자에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을 줍니다. 예수님 공생에 시작할 때 사단이 나타나서 3가지를 시험했습니다. 그 시험 전부 다 무엇을 가지고 시험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 테스트한 것이 전부 말씀을 가지고 테스트한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게 어떻게 넘어뜨리는 줄 알아요?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신학자들을 동원해서 자유신학이 판을 치게 하고, 그리고 이단이나 미혹의 세력이 전부 어떤가 하면 말씀을 가지고 와서 넘어뜨립니다. 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한국은 심각합니다. 지금 신천지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 가면 입구에다 딱 웰컴 처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다 웰컴 해야 되는데, 교회 누구나 환영한다. 어떤 사람이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누구 다 웰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 광주 쪽에 특히 더 심해. 교회 가면은 웰컴 사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딱 들어가는 입구에다 신천지 교인의 출입을 금합니다. 아니, 교회는 만민의 기도 웰컴 해야 되는데 웰컴이 아니라 출입을 금합니다. 만약에 문제를 일으키면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그냥 개인 교회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 협의해서 스티커식으로 만들어서 각 교회마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사단은 모방의 천재란 사실. 자, 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하면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세상 가운데 나가서 사람들을 낚아서 하나님 백성 삼는 이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단은 어떤 줄 압니까? 사단은 모방을 해서 사단도 낚시를 합니다. 사단도 사람 낚는 어부 비슷하게 가지고 사단은 어디 와서 낚아가는 줄 알아요? 베드로는 세상에 가서 사람을 낚아서 하나님 백성 만든다면, 사단은 교회에 와가지고 성도들을 낚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라면서 고기를 잡아봤어요. 고기. 여러분 혹시 여기서 바닷가에서 사신 분 있어요? 아니면 강가, 호숫가에 사신 분 있습니까? 저는 그런 데서 살지는 않고 산속에 살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우리가 시골에서 사용하는 고기 잡는 방법 뭘 것 같아요? 그때는 낚시도 없고 그물도 우리는 없었어. 뭐 산속이니까. 그래서 유일한 방법은 막고 퍼는 겁니다. 못 알아듣지. 개울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면 물을 막아서 물을 딴 데로 돌려놓고 거기를 그냥 물을 퍼가지고 그냥 싹쓸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돌려야 되는데 물을 막아서 돌릴 때 남의 논으로 돌려가지고 논뚝 터져가지고 혼나기도 하고, 이 고기 몇 마리 잡으려고 하다 일 많이 이렇게 저지르기도 했었는데, 막고 퍼는 방법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낚시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물도 있죠. 또 던지는 투망도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족대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그물집이라고 막 몰아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조금 발달되면은 배럴이 배터리를 가지고 짊어지고 막 고기 지져가지고 잡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기 잡는 방법이. 도구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중에 참 재밌는 게 하나가 뭔가 하면 무지랑 갈아요. 무지랑 갑니까? 이 사람들 어디 외계에서 왔나? 어떻게 이게 무지를 몰라요? 무지라고 유리병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둥글게 되는데,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잘 못 나오게 돼 있는, 그렇게 돼 있는 이 무지란 게 있어요. 그 속에 된장을 풀어 놓으면은 고기들이 그걸 먹으려고 싹 들어갔다가 들어갈 때는 싹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못 나오는 거예요. 입구가 그렇게 생겨 들어가긴 쉽게 들어가고 나올 때는 못 나오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무지란 게 있습니다. 무지를 딱 넣어, 물론 큰 고기는 안 들어가. 작은 고기를 잡을 때 무지를 딱 그렇게 딱 넣어놓습니다. 그러면 1시간이나 2시간 지나면은 고기들이 많이 들어가고 하는 있어요. 그러면 싹 건져내고 싹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무지, 제가 이 묵상을 하면서, 왜냐하면 이 시대 사단의 괴계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괴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 쓰임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도구의 손에 들려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 교회에다 사용하는 이 사람 성도들을 낚는 도구가 뭔가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무지예요. 무지를 딱 나누면은 그거 알지 못하고 그 속에 싹 성도들이 들어가고 딱 갇혀버리는 거예요. 어떤 무지인가 하면은 자기 자신, 자라는 이 자라는 이 무지가 지금 교회들마다 가득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생각, 모든 세계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아가 중심이 돼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줄 압니까? 이 시대에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기준이고 이 기준에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 시대들을 보면 많은 성도들이 내가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 나한테 맞춰지기를 원하는 이런 방향으로 자기 속에 자기가 딱 갇혀버린, 사단이 놓아놓은 이 무지 속에 갇혀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대표적인 게 뭔 줄 알아요? 자유신학이 그렇습니다. 자유신학. 나는 안 변하고 내 기준과 내 지식과 내 상식과 나는 그대로 있고, 이 기준에다가 모든 것을 다 맞추려고 합니다. 성경을 거기다 맞추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내가 맞춰져야 하는데 나는 안 변하고 성경을 나한테 맞춥니다. 대표적인 게 뭔 줄 압니까? 성경을 자유신학에서 이렇게 푼 적이 있어요. 전번에 보니까 한 책을 읽으니까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모세가 홍해를 갈랐어요. 분명히 성경은 이 홍해 바다를 가르고 물이 거기 이 담을 이루고 그 가운데 지나갔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자유신학자들이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물은 당연히 이렇게 뭐 흘러넘치는 이게 있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다 내가 그 기적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변하지 않고 내 상식으로 그것을 재해석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홍해는 사실 갈대가 있는 어떤 깊은 바다가 아니고 얕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압니까? 홍해 바다가 갈린 것이 아니라 멀리서 보면은 허리 정도밖에 안 되는 백성들이 얕은 바다로 건너가니까 멀리서 보니까 바다 가운데 건너간 것처럼 보이니까 바다가 갈려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 믿는 건 내 식으로 전부 해석하는 거야. 내 식으로 전부 모든 것을. 이게 뭔가 하면 사단이 놓아놓은 무지 속에 자기는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내가 갇혀버리는,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에서 이 땅에서 감옥 중에 가장 어떤 강력한 감옥은 가장 무서운 감옥이기 때문에 자기라는 감옥이에요. 자기라는 감옥. 전부 자기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내 감옥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 비춰서 나를 하나님께로,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께로 맞춰서 예수 닮아가는 곳이 교회예요. 그러나 사단은 이곳에 무지를 딱 갖다 놓고 이렇게 갖추고 있어요. 뭡니까? 우리를 잡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이 사단이 놓은 무지 속에, 자아 속에 갇혀버린 안타까운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처럼 구원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참으로 구원 얻은 백성인데 사단이 놓아놓은 이 트랩 속에 갇혀가지고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불쌍한 사람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주연 형제가 어떤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면은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 하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단순히 용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더 깊이 보면은 용서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용서뿐만 아니라 구원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구원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 얻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영생에 이르는 가장 핵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이 용서로부터 시작됩니다. 용서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거예요.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그 빛을 감당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 빚에 갚을 수가 없어요. 도달하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구원 얻은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내가 7번까지 용서하리까, 이 말은 단순히 누가 나한테 죄를 지어서 나를 아프게 해서 내 그 용서하리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으로 보면은 베드로의 사고방식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 이걸 질문을 바꾼다면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까? 베드로 생각에는 그 당시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같은 순진한 어부들 아니면 조금 조론소론 사람들은 구원 얻지만 베드로 생각에 분명히 저런 사람들은 구원을 못 얻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선을 긋고 있어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당시 베드로 생각이나 아니면 유대인들 생각에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 백성들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게다 갖다 바치는, 나라를 팔아먹는 이 매국노 같은 사람들은 이것은 용서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구원 못 얻을 것이다. 아니면은 그 당시 간음하다 잡힌 여성들, 그런 사람들은 재판관에 끌고 가지도 않습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히면 적결 심판입니다. 그냥 돌로 쳐 죽입니다. 재판관,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얻을 것이다. 아니면은 귀신 들린 사람들, 이런 사람 구원 못 얻을 것이다. 점쟁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사람들, 아니면은 다른 신을 섬기면서 막 이렇게 빠져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은 구원을 못 얻을 것이다. 그런데 조금 서로 좀 다퉜다든지 아니면 조금 누구 사기치다든지 아마 거짓말 좀 했다든지 아마 이런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다. 아마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묻는 질문이 7번까지 하리까, 이 말은 이런 사람은 구원 얻지만 저런 사람은 되지 않겠다는 이런 마인드가 이 속에 포함된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도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구원 얻겠습니까? 못 얻겠습니까? 대답을 못 하잖아. 봐. 얻을 수도 있고 못 얻을 수도 있지. 그 사람이 귀신이 계속 그렇게 죽을 때까지 간다면 못 얻는 것이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서 너무나 많은 라인을 그어놓는 거예요. 이 사람은 되고,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받은 목사님, 저런 사람은
교회면 사고만 치고 교회 상처만 잡고 받지 맙시다. 딱 라인 그어놔. 목사님이 이런 사람은 되고 저런 사람은 안 돼. 딱 마음에 그어놓는 거예요. 요런 사람은 전도해야 되면 요런 사람은 전도하면 안 됩니다 하는 요렇게 라인을 다 그어놓는 경우가 있어. 이것이 오늘 베드로 묻는 지금 7번까지 용서하리가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성경의 숫자를 연구해 보면 7이라는 수는 완전입니다. 7에다가 70번, 70에다가 곱하기 7이니까 490번이에요. 그런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490번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 영혼의 숫자입니다. 영혼의 숫자. 한계를 짓지 말고 용서하는데도 한없이 예수님께서 그걸 본으로 보여줬습니다.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여준 줄 알아요? 보통 그 당시 유대인의 사고는 매국노는 구원은 못해. 저 사람은 하나님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매국노를 찾아갔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여리고에 있는 세리 삭개오를 찾아갔어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리는 세무공무원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지금으로 보면 세무공무원 같으면 철가방으로 최고 좋은 직장이었는데 그 당시는 그러지 않았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두다가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다 갖다 바치는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매국노라 취급당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금을 거둔 사람이 많이 거두고 자기가 또 착복을 합니다. 착복을 하고 로마에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국노요. 완전히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상대하지 말아야 될 대표적인 사람이 이 세리였습니다. 유대인의 사고방식에 이 사람은 안 돼.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세리 삭개오를 찾아가서 그 가정에 구원이 임하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생각에는 간음하다 잡힌 여성, 이 여성은 그 자리에서 적결 심판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그 여인을 구원해내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귀신 들린 사람 안 될 것 같죠? 그러나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간 사람이 누군 줄 알아요?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그 전에 7 귀신 들렸던 마리아였어요.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고침받는. 그뿐만 아닙니다. 무덤 사이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귀신이 한두 마리 들린 게 아니에요. 미니멈 2,000. 돼지 속에 2,000마리 돼지가 다 죽으면 다 속에 들어갔거든요. 미니멈 2,000이요. 어쩌면 한 돼지 속에 2마리 들어갔을 수 있어. 그러면은 이 숫자가 얼마나, 이런 많은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께 제외시키지 않았어. 그도 구원하는. 우리가 생각해 살인자는 안 돼 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살인하고 강도짓해서 마지막 죽어가는 오른편 강도, 그를 구원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생각에는 이거는 안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친히 모든 사람, 누구는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한 이 사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70번씩 7번이라도 예수님께 친히 보여주면서 모두를 다 구원하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우리 속에서 내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딱 그 무지 속에 갇혀서 저 사람은 돼, 저 사람은 안 돼, 요 사람은 사귈 사람, 안 사귈 사람, 요 사람은 복음 전할 사람, 안 전할 사람, 요 사람은 도와줄 사람, 저 사람은 안 도와줄 사람, 딱 내 속에 갇혀가지고 딱 갇혀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들이 전부 우리 교회 아니면 자기 중심 딱 그렇게 돼가지고 믿음 좋다는 사람들일수록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욱작북작하면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잘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이 성장한 것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믿음이 성장했다는 것은 내가 이 나를 깨고 나를 버리고 나아가서 이런 병든 사람들, 아니면 이런 사람들을 내가 섬김으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는,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딱 사단이 쳐놓은 그 무지 속에 갇혀가지고 딱 그 속에 갇혀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한다면 얼마나 무슨 이야기입니까? 구원 얻을 사람 못 얻을 사람 내 생각으로 딱 갈라버리고 교회 속에서 그런다면. 오늘 비유해서 보십시다.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사용할 때는 굉장히 이 뭡니까? empower한, 뭔가 그 속에 있는 거 확
깨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설명해 가지고는 그가 못 알아들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탁 그 마음 중심을 터치하는 것이 비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비유를 보십시다. 딱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런 사고방식을 깨기 위해서 딱 비유를 들었어요.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천국 이야기가 나와요. 천국은 이 천국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우리 쉽게 말하면은 이 천국은 하는 것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에버그린 장로 교회는 이런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은 회개하려는 어떤 임금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죠. 1만 달란트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한 달란트는, 1달란트는 여러분 자 수학 좀 하시는, 수학은 아니고 산수자 머리로 좀 바꿉니다. 이제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 이꼴 6천 데나리온. 그러면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 품값이야. 그러면은 1달란트는 어느 정도 금액이죠? 한 노동자가 6,000일 동안 벌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죠? 그러면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값어치인가 하면은 한 노동자가 16만 4,383년을 벌어야지 벌 수 있는 금액이 1만 달란트입니다. 우리 보통 몇 년 살죠? 한 100년 삽니까? 이 1만 달란트를 갚으려면 얼마나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16만 4,383년, 이것을 현대 돈으로 환산하니까 60억 불 정도 됩니다. 60억 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어요. 뭘 해서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1만 달란트 빚을. 그래서 듀데이트가 됐어요. 듀데이트. 빚을 갚아야 듀데이트가 딱 됐어. 그래서 주인이 부릅니다. 야, 돈 갚아라. 없는데요.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네 몸을 팔고 아내를 팔고 자식을 팔고 집을 팔고 전답을 다 팔아서 갚아라. 아니 60억 불을 어떻게 다 갚습니까?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갚아서 이 종이 말하기를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지금은 당장 갚을 수 없지만 내가 갚겠다. 자, 이 속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 빚진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엎드려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표현이고, 보통 요즘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60억 불 빚자 갚으라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오리발 내면 나 잡아먹어라, 못 갚는다, 죽여라. 아마 안 그러겠어요. 이건 뭐 갚을 수도 없는 건데. 근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어떤가 하면 탁 엎드려 겸손하게, 그리고 절하며, 절하는 것은 항복을 말합니다. 딱 항복하면서 이 말 보면 참으소 내게 참은 내가 다 갚으리다.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갚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갚겠지만 그래도 참아줘. 내가 한번 갚아보겠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이거에 대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 그 마음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자기를 엎드려서 항복하면서 그렇게 말하니까 이 주인이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를 그 자리에서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정말 잭팟 터뜨리죠. 잭팟. 어제 보니까 중앙일보에 보니까, 미국 여기에 우리 나온 중앙일보 보니까 한인들이 요즘에 잭팟을 많이 터뜨린대. 3,500만 불짜리도 터뜨렸고 뭐 2천만 불짜리도 터뜨렸고 메가밀리언에 그걸 터뜨려서 그 이야기 쭉 나오더라고요. 아, 우리 교인들 누가 터뜨린 사람 없나? 여러분 이 사람은 얼마짜리 터뜨린 줄 알아요? 60억 불짜리 잭팟을 터뜨린 거예요. 할렐루야지,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기 있으면 저 같은 사람은 심장마비 죽을 거야. 아마 그 60억 불짜리 잭팟 터뜨리면.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 아마 100만 불짜리만 잭팟 터뜨려도 완전히 여러분 막 입이 여기 걸릴 텐데 60억 불짜리 터뜨려. 참 부럽죠, 그죠?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60억 불짜리 잭팟을 터뜨린 사람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탕감받은 사람 누구를 얘기한 줄 알아요?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평생 갚아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100년? 여러분이 그거 하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 줄 알아요? 16만 4,383년을 갚아도 안 돼. 그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잭팟 쓰는 거는 영생이에요. 영생. 영생의 빛을 줬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빛을 예수로부터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잭팟을 든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그런데 여러분, 이 잭팟 터뜨려 놓고도 이 잭팟을 터뜨려 놓고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의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가치가 되는가 하면, 이제 그만해. 16만 헷갈려. 얼마나 이 값어치, 영생에 지금 여러분 이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축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모습을, 이런 꼴을 사단이 보고 있겠어요? 어떻게든 그 꼴을 돈 못 쓰게, 은행에 이 많은 돈이 들어있는데 60억 불이 드는데 이건 못 쓰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방해하겠습니까? 그렇게 쓴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 은행에 60억 불이 들어있는데도 사단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는 줄 알아요? 그 은행에 들어있는 60억 불을 못 보게 하고 내 호주머니에, 지갑에 지금 얼마나 들어있나, 요거만 보게 하는 거예요. 요거만. 아이고 1불짜리 지금 20불도 안 되네. 60억 불 못 보고 요거만 보고 있는 거예요. 요거만. 지금 오늘 사단이 쓰는 방법이 그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속아가지고 이 많은 축복을 보지 못하고 요거만 바라보는 거예요. 요거만. 오늘 보십시오. 비유해 보면은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딱 룰루랄라 잭팟 들어 기분 좋게 나오다가 딱 누구를 만났어.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데나리온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루 품값이라 그랬죠?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10,000불 정도리, 60억 불 탕감 잭팟 터뜨린 사람이 10,000불 빚진 사람을 만난 거야. 딱 그래서 여도 두 데이트가 돼 있어요. 돈 갚을 때, 야 돈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다 그도 똑같이 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을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10,000불이면 뭐 1년이면 갚잖아요. 제가 갚겠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가 하면은 60억 불을 탕감받은 이 1만 달러 탕감받고 와서 그거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지금 네가 듀데이트 갔는데 안 갚았으니까 당장 그를 잡아다가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냥. 자, 어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야. 우리 이야기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이야기. 하나님 앞에 생명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성도들 간에 참만 그게 모여가지고 막 아웅다웅하면서 엉어리를 들고. 근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 모습을 1만 달란트 그 탕감해준 주인의 종이 보고는 가서 일러 바쳤어요. 주인한테. 그러니까 이 주인이 와서는 그 모습을 보고는 1만 달란트 탕감해준데 100데나리 탕감해주지 못하는 이 사람에게 방금 탕감했다가 캔슬 시켜버렸습니다. 네가 이렇게 했느냐? 1만 달러는 다 갚아라. 60억 불이 눈앞에 나타났다가 종이 쪽에 날아갔어. 참, 제가 봐서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는가 아닐까 싶어. 눈앞에서 이 큰 잭팟을 터뜨리고 그냥 그걸 놓쳐버린 이야기. 혹시 내 이야기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요 자그마한 것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사단이 우리를 잡으려고 놓아놓은 것이 무지, 우리 가운데 나라는 이 자아 속에 나를 가둬놓고 이걸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시야를 여기 현재 있는 여기다 딱 모아놓는, 다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용서를 비워줘요. 왜 내가 용서합니까? 이유야 되죠, 그죠? 맞지? 어디 목사님 내가 어디 봉입니까? 맨날 왜 나보고만 용서하라 그럽니까? 왜 나보고만 그럽니까? 저 사람한테 하지. 변명되고 다 합리적인 것 같아. 사단이 쓰는 전략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변명입니다. 변명. 그리고 합리화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그거 따먹었을 때 보십시오. 변명하게 하고 합리화시켜. 다 들어보면 다 맞아. 틀린 사람, 교회에서 틀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말 들어보면 이 사람 맞고 저 사람 다 맞아. 그런데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은 둘 다 틀리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 탕감 받아놓고 이것 지금 못하는 것은 변명할 것이 아닙니다. 변명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 사이에 매인 거 있습니까? 변명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용서해야 돼. 무조건 70번씩 7번이라도. 왜?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왜 못합니까? 요 자그마한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100데나리온 때문에 60억이라는 이것을 한순간 놓쳐버린 이 불쌍한 영혼들이, 불쌍한 이 사람이 혹시 내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땅에서 풀면은, 내 마음에서 매게 되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게 되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지금 이것을 풀게 되면 100데나리온 요거 놓게 되면은 60억이라는 이 1만 달란트의 이 복이 나에게 누릴 수 있는데, 요것을 못 풀어가지고 결국에는 이것을 전부 캔슬돼 버리는, 이 받았던 것을 잭팟을 하루 전에 놓쳐버리는 이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 하늘의 평강을 맛보고 자유를 주고 죽음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기쁨, 죄에서 벗어나서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이렇게 주었는데, 사단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자기라는 그 무지를 딱 갖다 놓고 나를 그 속에 갇혀서 왜 내가 용서해야 돼? 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왜? 하며 그 속에 딱 갇혀서 풀지 않고 딱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들, 하늘의 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다 막아버려요. 다 캔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 1만 달러를 다 캔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게 살다 끝나는 겁니다. 하늘의 마음껏 영광도 하늘의 상급을 쌓고 살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그 무지 속에 갇혀가지고 이 유리병 속에 갇혀, 자기라는 유리병 속에 갇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를 보십시다. 우리는 어떤 줄 알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잭팟 터트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인 게 있습니까? 이건 내놔요. 아무것도. 무엇으로? 우리가 탕감받은 이것 좀 마음이 못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신 우리 어카운트를 봐요. 어카운트. 은행에 있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품에 있는 이 엄청난 축복의 어카운트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내 것인데 왜 내가 여기 갇혀가지고 100데나리온 때문에 1만 달란트 날려버립니까? 혹시 교회 사이에서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 매인 것 있습니까? 직장에서 매인 것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가운데 매인 것 있습니까?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을 탕감시킬 수 있는 1만 달란트가 눈앞에 있는데 우리 건데 이것을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1만 달란트의 영생의 이 복을 누리면서 이것을 나누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이란 것. 사단은 이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의 마음을 딱 마음속에 가두는 무지 속에 가두어서 지금 우리를 낚아가고 있다는 사실. 크기에 낚일 것이 아니라 과감히 믿음으로 1만 달란트 탕감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나와서 마음의 자유함을 누리며 어떠한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끊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라 할지라도, 간음자라 할지라도, 교회를 깬 자라 할지라도, 나를 상처 준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부탁드립니다.